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제가 고등부를 담당한 이후로 최소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2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험의 여파인지 코로나의 여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험의 여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까요? 2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 시험을 시작하지 않았다. 다음 주다. 그거 맞네요. 시험을 시작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뭐지? 같은 학교인데 달라요? 시험을 시작했어요? 어디? 경안이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렇죠? 성포도 아직 안 했죠? 했네요? 성포가 25일부터 시험이었죠? 아하. 또 8월 넘어서 보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8월 넘어서 본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전사님이 어제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친한 형들을 봤는데 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 요즘 애들 공부 어때요? 입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번 입시 되게 어려울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고3 학생들이 막 생각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나름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에 정부의 방침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팽배합니다. 학생들한테 전화나 카톡 신방을 해보면 이게 준비하는 과정과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참혹하게 나올 것 같아 많이 좌절할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상실의 시대에서 비전 찾기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친구들과의 만남이 현저하게 평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많이 만나요? 사실상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 횟수가 아마 그래도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만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랑 만나면 사실은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 학생들에겐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중앙동 정도잖아요. 카페를 가고 혹은 PC방을 가도 어느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 버스를 탔을 때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가정할 때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는 이것에 대한 감염의 두려움과 또 다른 변이체와 바이러스가 여전히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교회적으로 혹은 전도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것은 아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 돼서 이렇게 얘기했죠.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련회를 갔어 2박 3일 동안. 그럼 애들이 오 이렇게 생각하겠죠.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놀면서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찬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전설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수련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잃어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되찾을 것 같은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손에서 내 주변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찾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실의 시대에 대한 비전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것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는 약간 조금 어렵게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책에만 존재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에 믿어가려고 하는 노력 중이기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 또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물학적으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현재 진화론계에서는 그것이 부정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에서 진화는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이것보다 더한 것인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2장 1절에 보면 창조의 마지막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으셨죠. 두 나무를 만드셨죠. 그 나무가 뭐냐면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전사님이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형상화를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사과의 표현으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만화 중에 데스노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기억해요? 데스노트라는 만화를 보면 악마가 어떤 걸 굉장히 좋아하죠?
사과를 좋아하죠. 그 악마가 좋아하는 과일이 선악과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진짜 선악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상상력으로서 이런 것을 동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 관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너는 이거를 지키려 말미암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질서가 존재하는 데에 그 질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너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존재야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맛있고 즐겁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용하신 것도 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동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잘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고 봐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지갑이 놓여 있어요. 관심을 가지죠. 얼마가 있을까? 그랬을 때 배가 고파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나는 돈 없어요. 근데 앞에 부모님의 지갑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죠. 그러고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나의 욕망을 위해 PC방을 결제하거나 어떠한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는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왜 인간을 통제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통제하지 못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놀고 있는지 부모님이 일일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대했고 그리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허용한 의지가 어디까지에 대한 많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보면은 7장 1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교제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습니까?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동물에게는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무거나 먹고 살아도 돼.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이러한 조건을 거셨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조건 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고 이 부분에서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조건을 잘 지켰을 경우 매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리는 성에 대한 자유와 치황, 그리고 개인이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해서 이것들이 상충하게 됩니다. 분명 이 입장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동성애자들한테는 많은 부분이 억압이 됩니다. 분명히 억압되죠.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성적 자유와 취향들이 남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리는 자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에 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의 어떠한 많은 죄들을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던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깨트려 버리고 죄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뱀으로 형상화한 사단이 이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것을 인용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왜곡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 이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실의 시대를 다시 한번 찾아가려면 최소한의 장치들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이 말장난 같기도 한데, 잘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에 있어서 그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바치 하와가 이처럼 말한 바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비전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정녕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말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독이 든 열매였으며 당장은 죽지 않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결국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무의 열매는 하와가 알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자신의 정보를 왜곡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기 순간 내가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가 동등한 존재가 아니면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결국 의심에 끼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에 임하게 됩니다. 비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리고 비전을 의심하였고 결국에는 불순종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불순종을 낳게 되고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과 욕심이 불순종이 되어서 죄를 낳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며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사람에 대한 의심 그리고 교회에 대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자 계속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을 계속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는 좀 잘 알고 있죠. 추상적이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와 기독교 학교에서는 요즘 이런 경건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신앙을 유지하고자 이 경건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채플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 당시에는 매우 그 채플을 드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그리고 낮에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매일 최소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새벽과 점심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요. 그래서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되었지만 왜 드리지? 왜 힘들지? 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했던 제도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 말씀 봐요? 안 보죠? 기도해요? 안 하죠? 유튜브를 틀어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죠. 우리는 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건하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끊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또한 이것들을 현실에서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드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으로 일할 때 정말 많은 업무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과 체력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주중에 학교에 가서 미친 듯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틈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계 가운데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그 가피풀에 나오는 성경 어플인데 얘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팝업으로서 띄워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강제로 보게 돼요. 이것이 굉장한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본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론 회사에서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단전하게 얘기하면 전도사님이 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족해지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 또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을 때 제가 돈이 없으면 굉장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슬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주어진 비전이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 방법을 여러분들은 평생의 삶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찾아갈 거예요.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말씀 전하는 자로, 누구는 회사원으로, 누군 아빠로, 누군 아내로, 누군 친구로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놓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지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나 팸예배, 성경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나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리고 상실했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나아가야 될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 가운데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던져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권면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